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 누가복음 20장 19절서부터 2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배우고 추구하던 경험과 지식 때문에 잠시 한 구덩이로 한 구석으로 밀려 있었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지식과 생각, 의지, 노력들을 깨부수어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 되게 성령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주 한 몇 달 만에 뵙는 분들도 있으시고 오래간만에 뵈는 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뵐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막 이렇게 좀 집에서부터 기대도 되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루는 이제 유나가 제 옆에서 자는데 갑자기 끄뇽쭈무어 이렇게 잠꼬대를 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끄뇽쭈무어는 캄보디아 말로 내 이름은 이런 말입니다. 제 이름은 유나입니다. 끄뇽쭈무어 유나 이런데 무슨 군대에서 바짝 군기 잡힌 이병병 관등성명 되듯이 바로 옆에서 끄뇽쭈무어 이래서 제가 얼마나 단기 선교 출입이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깊게 각인되어 있었으면 캄보디아 말로 잠꼬대를 다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서로 앞뒤 옆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는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고요. 새로 오신 분들, 청년들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이 땅의 레위인 또 제사장이자 구원자로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를 공모해서 만들어낸 올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다가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가 악함을 아시고는 세금을 내는 돈인 은화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의 앞면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글이 앞면에는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폰티프 맥심이라고 하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글귀를 새겨 넣어서 사실상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신임을 천명하고 있는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권력임과 동시에 하나님임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물 자체가 바로 이 은화 데나리온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동전을 가르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세금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내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물고 이 11조를 바쳐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다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옷 한 벌 가지고 갔습니까? 그는 자신의 근위대장인 마크로에 의해서 담요에 덮여 질식사당합니다. 그 질식해 죽을 때 그가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한 입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가이사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힘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 평생의 시간을 거기에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돈과 권력의 상징인 가이사를 힘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며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부류예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부류가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소원과 비전의 성취를 삶의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죽어가는 것을 가치로 삼으며 날마다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두 부류가 존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전자 후자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 두 부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시작을 오늘 구약을 통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가 낳은 두 아들을 통해 인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늘 죄악임을 인지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던 부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되어서 이 세상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증명하는 장으로 여겨서 그 속에서 다른 이들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들을 누르고 짓밟아 죽이며 인간의 문명을 세워간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시작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오늘 본문 성경 구절 보시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정착해서 낳은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가인을 얻어 아담과 하와는
그 아들을 얻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기뻐하면서 첫 아들의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 가인을 어떤 자로 묘사하냐면 농사 짓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땅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19절서부터 잡아서 오늘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의 농부에 관한 비유예요. 한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포도가 수확할 무렵 그 수확물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의 주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겠지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농부들은 이는 주인의 상속자이니까 이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자라고 공모하고는 그 주인의 아들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농부가 바로 자기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자기 자신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이렇게 오늘 가이사에 대한 이야기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인을 성경은 농부, 땅을 섬기는 자, 그 땅을 통해 부를 얻어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을 가치로 삼고 그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쉽게 죽일 수까지 있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가인이 바로 가이사로 대변되는 가이사적인 삶의 원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땅의 목표를 두고 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평생을 이 수고로움에 묶여 자신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어야만 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는 자들, 이것이 가인이며 가이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원형이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 아벨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하벨입니다. 그의 이름은 공허, vanity, nothing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인 아들에게는 이런 공허, 아무것도 아님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자로 태어난 아벨은 평생을 예배자로 삽니다. 성경은 아벨을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언급해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벨을 선지자 제사장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형 가인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죽게 돼요.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아벨의 삶의 전부입니다. 아무런 화려함이나 특별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 그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예수님도 선지자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의하면 그분은 제사장이셨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은 같은 형제이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과 멸시와 버림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벨의 삶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당시대 사람들이 평균 900살 정도를 살았던 것과 비교해서 너무도 짧고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구속의 역사를 통해 보면 그는 위대한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정확히 반영해내며 살았습니다. 정확히 그의 짧고 단순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오고 오는 세대에 그를 통해 디스플레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가끔 찾죠? 여러분들이 찾는 그 삶의 의미가 여러분들 자신의 이해나 힘, 노력, 의지에 의해 찾아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삶, 잘못된 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의 삶의 의미는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의 힘을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따라가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 아벨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아벨들은 하나님의 처분에 토를 달지 않아요. 내 삶이 세상의 가인들이 또는 가이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패이고 루저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무기력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는요, 아벨, 하벨, 베너티, 아무것도 아님, 공허함, nothing 이런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 가인을 보세요. 그도 역시 예배를 드린 자이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벨은 피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의 제사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율법의 제사 규정이 있기 전 시대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또 게다가 제사라는 것이 예배가 인간 쪽에서 어떠한 제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시고 한다면 제사나 제물의 물질적인 가치나 경중이 예배에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물질의 신인 것이지 만모니즘인 것이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고 기특하게 보시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내가 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더 악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샤머니즘, 토테미즘은 인간의 정성과 재물에 따라서 신이 응답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신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 더 공독이 들어간 재물을 바쳐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의 신이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마음만 가지고 나오시면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정성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죽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행동의 하수인으로 삼아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신이라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부리는 중심에 앉아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 하나님이 그 아벨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질투와 시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크리스찬은 모든 질투와 시기가 예수의 피로 씻겨나간 자들이에요. 아직도 질투와 시기가 나에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기도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그 시기와 질투의 옷을 벗겨달라고. 성경은 이렇듯 세상 사람들을 정확하게 두 부류로 분류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의 왕관을 벗고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 이후 인간들은 모두 다 왕이 되어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서로 왕 되었기에, 내가 더 높은 왕, 위대한 왕 되었기에 서로 경쟁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치열하게. 자신이 더 고상해 보여야 됐기에 음모와 시기와 질투, 살인, 전쟁이 난무한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자신의 의로움과 위대한 가치를 챙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위대하다 하는 것.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려지게 된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 값없이 부르심에 감격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세상의 제사장,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결국 이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운명은 세상의 왕들인 가인들에게 맞아 죽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에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참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 세상의 왕들인 가인들에게 맞아 죽게 되는 운명입니다. 예수가 걸으신 십자가의 길 또한 정확하게 이 길이었어요. 세상의 가인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세상은 나의 꿈과 비전이 실현되는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어가는 장이 이 세상이에요. 지금까지 이 공간에서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더 인정받으려고 살아오셨다면 예수를 힘입어서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그 내가 믿는 예수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되고자 함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그 추악한 죄악과 나의 욕망과 세상적인 추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한 너와 형제로 맺어준 그 아벨,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내가 그를 챙겨야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라는 항변을 들어놓습니다. 시기, 질투, 살인자 가인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일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7절, 창세기 4장 17절 오늘 나눠주신 그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느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세운 것은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세운 성,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주인된 문명이었습니다. civilization. 결국 하나님을 등진 가인들이 만들어낸 문명이라는 것은요,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마음껏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들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너도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쟁취하여서 너의 의지와 생각을 뜻을 발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명이 담고 있는 이상이에요. 모든 문명과 문화가 보이지 않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아, 너희들의 힘과 능력은 무한하다. 무엇이든지 꿈꾸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잘 포장된 지옥이 인간의 문명과 문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명과 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는 철저히 반대되는 대치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인들이 쌓은 애녹성과 대조해서 아벨이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제사장들, 예배자들이 세우는 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좀 살펴보겠어요. 그 레위인들이 세우는 성들을 보십시오.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3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무고하게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이 그 피해자들의 가족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었어요.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무고하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계속되는 민수기 35장 11절서부터 29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자, 35장 11절서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하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까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아멘. 자,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는 보복하는 자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보복자들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를 도피성 안에서 죽이면 만약 그 죽인 자는 살인자로 취급을 받아서 그도 역시 죽임을 받게 돼요. 만약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스스로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때 보복자들이 그를 죽이면 그는
그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을 잘 읽으신 분들은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었음을 쉽게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 살인자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누가 죽었을 때?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성 안에 거하는 레위인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가 자유로워져요. 아니, 이게 얼마나 얼토당치 않는 규정입니까? 레위인 제사장과 살인자가 무슨 관계라고? 아니, 일정 기간 머물다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담아내고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며 살아가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 그 죄인들이 그 죄에서 용서받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미리 증거해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레위인의 반차를 계승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함을 드러내는 소치가 아닐 수 없어요. 성경은 예수 안에서 잉태되어 거듭나서 작은 예수가 된 모든 자들을 레위인으로 보는 것이고 바로 그들을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이 세상의 것들의 추구가 아닌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신을 예배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드러내 증거하는 삶, 예수가 계신 도피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죽여서 누군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삶이 맞는 것입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10달 동안의 산고와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그 수고로움을 참아내고 그 영혼을 자신의 심장에 품고 산고와 통증을 겪고 이겨내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세움을 입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제사장들, 예배자들, 십자가로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결국 자신이 죽고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태어나게 하는 삶, 도피성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허락하신 이 영역에 도피성의 레위인 제사장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아벨들인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성도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삶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에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가 도피성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역 나를 도피성의 영역으로 도피성의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의 영역을 지금 구축해 주고 계신데 나는 지금 이 영역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애녹성의 성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끌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의 존재를 죽여 살려내야 될 사람들은 누가 있나? 나는 세상의 욕망들에 대해 날마다 죽고 있는가? 성령께서 누군가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 죽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역들을 구축하게 해주세요. 그들을 세상의 성 에녹석이 아닌 도피성으로 들어와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왜 캄보디아에 갑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들. 그 폭우와 그 더위 가운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여기 아이오와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주 예수 안으로 이끌어야 할 자들이 여기 있기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성주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질문 앞에 제가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이 세상의 가이사의 힘 안에서 끄집어내어 예수 안으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것들을 의존해 땅의 소산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 했던 나의 가인됨, 가이사적인 삶을 성령의 힘으로 내던져버리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고 내가 죽어가는 한 주간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이사적인 추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인적인 내 중심적인 하나님을 경배함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경배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 이 땅에 힘